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절로부터 8절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여러분도 동일한 소원이 있겠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 이 땅을 떠나는 이 인생을 잘 살고 싶은 것이 소원입니다. 잘 살다가 또 마지막까지 끝까지 그 잘 사는 것을 유지하고 또 이 땅을 끝냈으면 좋겠다. 그런데 잘 사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그 정의를 한다면 어떤 게 잘 사는 것이냐를 명확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먹고 사는 불편함이 없는, 특별히 아프지 않고 좀 넉넉하게 여유를 가지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집중하는 분도 있지요. 어떤 사람은 조금 더 건강하면 더 잘 살 수 있겠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여유가 있게 물질이 있으면 더 잘 쓸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족함이 없는 분이라고 잘 삽니까? 좀 부족한다고 그 사람은 그럼 못 삽니까? 그렇지 않지요. 우리가 잘 사는 게 무엇인지 명확히 알아야 우리가 잘 산다고 확신 있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는 곳에 다리가 불편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항상 그 장애인 주차에 본인의 차를 대어놓고 있는데 그 승용차 위에 짐을 싣는 것 같은 볼록 튀어나온 게 있어요. 처음에는 그게 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을 대하면서 그게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되는지 알게 됐습니다. 그분은 하반신을 쓸 수 없는 장애인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휠체어를 타고 이제 그 차 옆에 오게 되면 그 승용차 위에 있는 그 뚜껑이 열리면서 그 휠체어를 이제 그 기계를 이용해서 이제 끄집어서 지붕 위로 이렇게 옮기는 장치가 그 승용차에 설치가 된 겁니다. 몇 번 그분이 하시는 걸 봤는데 굉장히 불편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본인이 문을 열고 그 운전대 옆에 와서 또 이제 팔을 이용해서 차로 옮겨 타고 또 기계를 이용해서 그 휠체어를 그 차 지붕으로 옮겨 그런 번거로운 과정이 있었는데 그런데 제가 그분을 유심히 보면서 한 가지 느낀 게 있습니다. 전혀 그분의 얼굴 표정에서는 불편이나 불만이나 얼굴에 찌그러짐이나 그러한 모습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부가 항상 같이 어디를 가셨다가 또 퇴근할 때 같이 오시는데 그 같이 하시는 그 아내분도 항상 저를 보면서 유쾌하게 인사하시고 또 그분이 대화하는 걸 보면서 너무나도 행복하다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육신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다 잘 살지 못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걸 보면 잘 산다는 것은 환경의 부여나 어떠한 내가 가진 것의 유무로 인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인 문제로 결정이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심과 걱정이 가득함보다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마음의 걱정과 근심이 아닌 감사로 살아가는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잘 사는 인생이 뭐냐 정의를 내리셨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군가 나의 헌신으로 인해 잘 된다면 그 사람은 잘 사는 인생이다. 누군가 나의 헌신으로 인하여서 내가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잘 된다면, 상대방이 잘 된다면 내 인생은 잘 사는 인생이다. 이게 성경적으로 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살기를 원하시죠. 그 두 가지 조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조건이고, 또 하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잘 사는 조건이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예비하는 인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목적에 맞게 살아야 사실 잘 사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웃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잘 사는 인생의 비결이라고 우리는 믿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로 볼 때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 동안에 어떻게 잘 사셨습니까? 못 사셨다면 다시 한번 내 인생을 돌아보며 그런 잘 사는 인생으로 거듭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라는 한 인물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서 그 인물의 일생과 또 그 일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는 교훈을 깨닫고자 합니다. 요한의 뜻은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 세례 요한이라고 한 것은 그의 사역이 세례를 주는 사역이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다. 성경에는 요한이라는 이름이 근데 등장하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도 요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인물은 세례 요한. 세례의 사역을 감당했던 하나님의 사랑했던 사람 요한입니다. 여러분 그 부모님 기억하십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부부는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형편이었다라고 말씀했죠. 이 사가랴는 특별히 레위 지파 아론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24반열 가운데 아비야의 반열에 속해 있어서 1년에 2번씩 그 반열을 따라서 제사의 직무를 감당했던 제사장인데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러던 차에 그 반열에 따라서 제비에 뽑혀서 이제 분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로 성소에 들어가게 되지요. 이때 주의 사자가 임했고 이 사가랴에게 아들이 있을 것을 말씀했고 그 아들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리고 그가 많은 백성을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할 엘리야와 같은 사명을 감당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절로부터의 말씀은 세례 요한의 사역이 이런 천사의 예고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절부터 천천히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의 인생은 이미 이사야에 예언된 그 예언에 맞춰 그의 인생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며 회개의 세례를 주었던 이 세례 요한의 인생. 의사 누가는 공식적으로 이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까지 빈들에 있었다. 그렇게 또 증언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 말씀에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요한이 이 사역을 공식적으로 시작할 때에 의사 누가는 그때의 형편을 좀 자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누가복음 3장 초반에 그때의 황제는 디베리오였고 그리고 헤롯이 분봉왕이었고 또 헤롯 빌립은 이두메와 드라고니스를 다스리고 있었고 그때의 안나스와 가야바는 대제사장이었다. 이때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요한이 요단 강가에서 어떠한 외침을 외쳤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면서 자기에게 오는 회개를 선포하며 자기에게 세례를 받고자 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많은 사람들이 이런 요한의 회개의 외침을 듣고 선포의 외침을 듣고 나와서 회개의 세례를 받게 되었죠. 그런데 이런 세례를 받게 되었을 때에 일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지도자들도 이 요한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들을 향하여서는 이 세례 요한이 더 강하게 외치는 것을 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려 하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에서 키를 까부르는 그런 분이 계시다. 그분이 알곡은 모아 창고에 들이시고 쭉정이는 불태우시리라.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오히려 강하고 담대하게 이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회개의 세례를 선포한 것은 자기 뒤에 곧 오실 그리스도의 백성을 준비케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자로 이사야서의 표현대로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들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는 사역을 이 세례 요한이 미리 준비하며 그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 것입니다. 이런 회개의 세례와 더불어서 세례 요한이 했던 아주 중요한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 세례를 준 사건입니다. 세례를 주고 있는 요단강에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찾아오심을 보고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에게 예수님,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저에게 세례를 받습니까? 이건 안 됩니다. 그랬을 때 그때 예수님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성령이 임하고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그런 표현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도 이제 다른 곳에서 세례를 베풉니다. 세례 요한도 계속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도 세례를 베풉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세례 받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그쪽으로 사람들이 가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런 모습을 보고 세례 요한에게 말합니다. 선생님,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푸니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갑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제자들의 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면서 요한복음 3장 30절에는 세례 요한이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겠다. 나는 이제 사명을 다 감당했다. 이제는 그분이 흥하고 나는 쇠해야 되는 게 맞다. 마치 400m 계주를 할 때 마지막 세 번째 주자가 마지막 바톤을 마지막 최종 주자에게 넘겨주고 자기는 슬슬 뒤로 빠지는 것과 같이 이제 예수님이 내가 했던 모든 사역을 이어받아 이제는 불과 성령으로 주는 세례를 감당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세례 요한의 마지막 삶은 감옥에서 있었습니다. 요한은 헤롯 안디바를 책망하지요. 자기 동생 헤롯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 즉 자기의 제수를 취한 것을 가지고 이것이 옳지 않다라고 직언을 하게 됩니다. 헤롯은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을 불러 모아두고 그 헤로디아의 딸이 춤추게 하고 그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는 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는 걸 보며 흡족해서 이 아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면 말하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렇게 큰 소리를 칩니다.
헤롯의 딸은 그 원하는 것을 어머니에게 가서 요청을 받고 결국에는 그 헤롯에게 직언한 세례 요한,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의 목을 원하고 결국에 세례 요한은 그렇게 참수를 당하여 이 땅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은 비참한 모습으로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게 되는 거죠. 가말리아의 천사의 예고와 또 하나님 앞에 헌신적인 모습과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외치는 자의 목소리, 그리고 끝까지 그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헤롯에게 직언을 하였던 그 삶이 마무리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24절 이하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선지자보다 더 훌륭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28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렇게 요한을 극찬을 하시고 요한의 그 모든 사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세례 요한, 오늘 본문에 있는 세례 요한의 예언과 삶과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 요한의 삶이 지금 있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되는가? 우리는 요한의 삶을 보면서 어떠한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가를 한 3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따라서 해볼까요? 분명한 목적을 같이요. 분명한 목적을 가진 인생이다. 분명한 목적을 가진 인생이다. 요한은 그 출생부터 특별했다고 했죠. 사역도 특별했습니다. 죽음도 어찌 보면 특별했습니다. 그가 이 땅에서 태어난 이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목적이 확실한 인생이었습니다. 성인이 되어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빈들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가 외치는 자로서 회개를 선포하고 요단강에서 많은 사람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유대 광야에서는 낙타 털옷을 입었다 그랬죠.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다 그랬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지냈습니다. 그의 삶이 절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광야와 같이 거친 삶이었고 아마 그의 외모도 그와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 줄 알았고 그곳에서 맡은 바 책임을 다했습니다. 완수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떠해야 되는가? 여러분,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와 살아갈 목적, 이것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을 요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혹시 태어나실 때에 부모님에게 천사가 와서 아들이 태어날 거다, 딸이 태어날 거다 알려주신 분 계십니까? 없지요.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그러나 이런 분은 계실 겁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내가 엄마 뱃속에 잉태됐을 때 태몽을 꾸었다. 호랑이가 나타났다거나 예쁜 꽃이 막 만발했다거나 그런 태몽을 꾸는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서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요한은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특별하게 예고를 했으니까 특별한 인생을 산 것이고 나는 그렇지 않으니까 뭐 대충 살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지요. 나도 이 땅에 살아서 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일생을 산다면 세례 요한과 같은 목적과 태어난 이유가 분명히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43장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만드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여기 있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라는 사실. 어떠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는 사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43장 21절,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가? 지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궁극적으로는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람의 출생을 생물학적으로만 이해하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냥 엄마 아빠 만났으니까 네가 태어난 거야. 결혼했으니까 자연스럽게 이세가 태어나는 거지. 그렇게만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엄마 아빠를 만나게 하시고 그 위에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나게 하시고 그 대를 이어서 나를 태어나게 하신 분명한 하나님의 창조의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조그마한 물건 하나도 쓰임새가 있습니다. 아주 작은 물건도 쓰임새가 있습니다. 그 어떤 용도가 있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인간들, 사람들, 하나님이 그저 만드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무런 의미 없이, 가치 없이, 생각 없이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고 목적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이다. 피조물은 최우선적으로 만드신 분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만들어졌다면 만드신 분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원하는 목적에 내가 맞게 살아가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가 해야 될 일들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예언을 통하여서 때가 되매 네가 광야에 선포하는 자, 외치는 자,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할 자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가 사역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태어나신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나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소요리문답이라고 잘 알고 있죠. 107문에 이르는 문, 답, 질문과 답 가운데 가장 제일 먼저 나오는 질문이 뭡니까?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인가?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는데 왜 이 땅에 태어나고 이 땅을 살며 이 땅을 죽는가? 이 땅에 태어났다면 왜 태어났는가? 그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하고 있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창조주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고 그 창조주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고 그분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길 바랍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잘 살기 위함인데 어떻게 하는 게 잘 사는 것인가? 목적에 부합하게 사는 것이 잘 사는 인생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내 존재의 이유다.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막에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막. 저도 이제 언젠가는 사막을 한번 가보고 싶은데 꼭 필요한 게 뭐가 있죠? 물. 네. 이 두 가지 답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물이 필요하다고. 그렇죠. 물을 먹어야 되는 거. 그런데 어찌 보면 물보다 더 필요한 것은 나침반입니다. 왜냐? 내가 가야 될 곳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내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그게 제대로 된 인생이죠. 광야에서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열심히 일은 하긴 하는데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면
광야를 맨 빙빙 돌기만 하면 결국에는 나는 죽음으로밖에 갈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나침반을 잃어버리는 인생이 없길 바랍니다. 내 인생의 나침반,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따라서 해볼까요? 증거의 삶이다. 세례 요한은 목적이 분명한 삶이었고, 두 번째로 증거의 삶을 살았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가 전파한 건 누굽니까? 내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나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나는 단지 물로 세례를 줬지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 분, 그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했지만 예수님이 세례를 받기 위해 자기에게 나오는 것을 보시며 이렇게 말하죠. 요한이 예수께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면서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증언하였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목적이 분명하다면 세례 요한처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말씀한 바로 의하면 선지자들보다 뛰어났다고 했지요. 누가복음에. 그 의미가 무엇인가? 구약의 선지자는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보다 뛰어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은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작은 자가 없다, 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세례 요한 뒷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천국에는 세례 요한보다 작은 자가 없다, 다 세례 요한보다 크다는 건데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큰 것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알고 있는 면에서 세례 요한보다 크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지는 못했죠. 왜냐하면 자기가 먼저 이 땅을 죽었으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경험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목도했고 부활하셨으며 승천하시며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위에 오순절에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보혜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찌 보면 세례 요한이 경험했던 예수님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를 증언했다면 우리는 이미 그 구원의 일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될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지상 대명령을 하시면서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르치고 세례를 베풀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듯이 이제 천국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우리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있을 때 매여 있었지요. 그런데 이 매임을 통하여서 기뻐할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기뻐할 일이냐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매인 걸 보면서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입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렇게 빌립보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했다. 그러면서 1장 18절에 어찌 되었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다, 이 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기질과 성향은 다 다릅니다.
또 복음 전하는 방식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째 되었든 그리스도가 증거되길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사용되길 기뻐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우리도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증언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는 교훈 따라서 할까요? 세상에 굴복하지 않는 담대함. 세례 요한이 어디에 갇혀 있었지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이유가 무엇이죠? 헤롯 안디바에게 직언을 했기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동생인 헤롯 빌립, 그 아내 헤로디아를 취한 것을 직언을 했습니다. 잘못되었다고 꼬집어서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잘못을 잘못이라고 거침없이 말했습니다.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그것이 그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서 그를 또 몇 가지 죄를 더해가지고 감옥에 가둔 겁니다. 헤롯은 이 세례 요한의 직언에 대해서 두려워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20절 헤롯이 요한의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더라. 나에게 하는 그런 마음, 나의 생각과 다른 그런 직언을 하는 것에 대해 달갑지 않지만 그러나 그를 두려워하여 그의 말을 경청한 것이죠. 세상은 우리를 이길 수 있다고 하지만 믿음이 있는 자가 세상을 이깁니다. 예수님도 그랬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가 담대할 이유가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담대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억누르려고 하고 우리를 지우려 하고 우리를 몰살시키려 하지만 사실은 크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어디 안에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야겠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그 믿음,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요구하는 그 믿음, 이 믿음이 나에게 있다면 담대함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이 세상에 불온하고 불순하고 거짓된 것에 대한 담대함을 가지고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세상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고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담대할 수 있고 이 세상을 향하여 싸울 수 있고 우리가 소리를 낼 수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 가진 생각과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은 목사님이 되셔서 많은 성도에게 은혜를 끼친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세상적으로 참 잘 나갔던 분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의 간증을 이렇게 들으면서 참 기쁘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하고 또 도전도 됐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20대에는 세상을 내가 변화시키려고 돌을 들었다. 그러니까 데모를 좀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시국에 맞게 내가 세상을 좀 변화시키고 20대는 대학을 다니면서 돌을 들었대요. 30대 때에는 결혼해서 아내를 바꿔보겠다고 눈을 치켜 들었다. 그런데 싸움밖에 안 일어나더래요. 내가 어떻게든지 그 아내를 내가 쥐어잡고 어떻게 좀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고백을 하고 40대에는 낳은 자녀들을 제대로 가르쳐 보겠다고 매를 들었다. 그런데 이 자녀들도 내 뜻대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결국 50대에는 이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음을 알고 문제가 나에게 있다는 것을 그때 발견했다. 50대가 들어서 문제가 나에게 있다. 결국에는 내가 죄인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이 세상에 어떤 일도 되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뜻을 쫓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늦은 나이에 신학교를 가고 그리고 목사가 되고
그리고 목회사역을 통하여서 과거의 경험들과 또 내가 받은 그 은혜들을 지금도 선포하고 있는 귀한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빨리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오늘이라도 빨리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내가 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늦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사실은 손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비유 가운데 그 포도원에 일하고 일꾼을 구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아침 일찍부터 와서 포도원에 일하는 사람이 오랜 시간 일해서 한 데나리온 받았지만 그 사람이 복된 자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 순종하는 자들. 세례 요한은 이미도 어릴 때부터 그 길을 걸었고 꾸준히 걸었고 또 충성했고 마지막까지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어서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을 늘 잊지 마시고 오늘 세례 요한이 감당했던 그 길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가 감당하며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높아지십니다. 이 귀한 감격과 은혜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뜻을 성실하게 이루어드리는 복된 주안에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의미 없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나에게 이 귀한 생명의 선물을 주시고 또 믿음을 주셔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남은 인생 주님을 위하여 헌신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